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여러 지방을 이렇게 다닙니다.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이 여러 지역을 다니신 그 구체적인 말씀 안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되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고 계속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받는 사람들을 통해 나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이분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분이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나오는 분 같아요. 이분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든지 너무 외롭든지 너무 힘들든지 하여튼 너무 소외되고 병들어서 그런지 이분이 혼자 못 나오는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다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대개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귀 먹은 분들은 이제 말도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 먹으면 말도 못합니다. 귀 먹고 말 못하는 분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분 좀 안수 좀 해달라고. 이분 좀 낫게 해달라고. 이분 너무 불쌍하니까 좀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데려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혼자 은혜 많이 받지 마시고 혼자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외롭고 힘들고 아픈 분들을 자꾸 예수님께 데려오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치유받고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그렇지 지금 모든 상태에 있는 그 아프고 외롭고 힘든 분들, 그 버려진 분들 불쌍하니까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이제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이분을 고쳐주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데려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그 자리에서 안수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안수 안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무리를 떠나가지고 이분을 혼자 데리고 가셔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분의 모습을 보이는 게 혹시라도 이분이 자기 모습에 대해서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할까 봐 그러셨는지 하여튼 예수님의 어떤 깊은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많은 사람 앞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치료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치료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고치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한우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을 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래요. 1대1로 있어요. 1대1로. 1대1로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손가락을 양귀에 한번 넣어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치료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귀에 그분 손가락을 여러분은 옆에 사람 양귀에 손가락 넣지는 마셔요. 지금 불편해질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예. 넣어보고 그다음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아마 있으면 침을 발랐던 것 같아요. 침을 뱉었는지 발랐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벙어리 된 자, 기머거리 된 자의 혀에다가 그 손가락, 침이 묻혀있는 그 손가락을 혀에 딱 댑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흉내 내볼까요? 하지 마셔요. 근데 침을 뱉어가지고 상대방에다 딱 대. 어때요? 기분 좋으셔요? 아마 예수님이 치유 방법은 특이한 치유 방법인데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시 예수님이 굳이 아예 그 환자한테 가지도 않고도 낫게 합니다. 멀리서 말씀만 하고 낫게 하셔요. 어떤 분은 앞에서 그냥 말씀하시고 낫게 하시고 어떤 분은 안수에 낫게 하시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희한한 방법을 쓰셔요. 양쪽 귀에다 손을 놓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혀에다 대고 왜 그랬을까? 사실 아마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혹시나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해서 왔는데 제가 이런 방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아니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 크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분은 이제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지만 예수님의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을 때 그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에 이렇게 닿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분명히 고침받으려고 왔고 예수님께 지금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귀에 넣었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 내 귀를 하여튼 고쳐주려고 하나 보다 이런 방법으로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생겼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귀 먹고 말 못한 상태에서 그거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두 손가락으로 귀에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렇게 혹시 고침 받는 게 아닌가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려고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생겼을 거예요. 방법은 좀 특이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또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입에다가 딱 대셔요. 물론 조금 우리 생각으로 얘기하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지금 말을 못한 입장에서 이 벙어리 된 것을 놔두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침을 묻혀가지고 딱 대시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입을 내 말 못하는 것을 내 벙어리 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분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은혜 베푸실 때 똑같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치유를 받고 또 뭐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방법만을 내가 경험한 것만을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한시키고 그것만이 뭐 낫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줘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 간증 들어보면 다 다릅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하면 아마 얘기해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귀가 열려. 갑자기 안 들리는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믿음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가? 뭐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생명의 삶 차가 사가지고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지 큐티를 하는데 나름대로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렇게 좀 그냥 책으로 보이고 형식적으로 했던 큐티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이 막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꼭 나에게 막 주시는 말씀 같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고 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막 하나님 나 함께 하실 것 같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주시기도 해요.
어떤 분은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진짜로 그 개인의 경험인데 꿈에 말씀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고통을 당해서, 물론 여러분이 원치 않을 수 있지만 큰 질병을 통해서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난 분들 많습니다. 그런 그 주제들 많이 얘기해.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마 이 중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요, 쉽진 않지만 책망받고 하나님 만난 책망.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고도 우리 생각에 그렇게 말하면 막 반발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거부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니까 막 분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은 다 다양해요. 늘 이렇게 귀에 감미로운 말씀만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책망한다는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고 내 죄가 막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막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난 분도 많아요. 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치료할지 모르니까 늘 기대하고 사셔요. 기대하면서 간구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3절 보면 이제 34절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셔. 왜 하늘 볼까요? 네? 여러분 한번 하늘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안 보이죠? 이렇게 천장만 보이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하늘을 보셨을까요? 농담이지만 고기 아파도 보신 건 아닐 겁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과 먼저 교통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분 중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분이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입니까?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가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항상 하늘을 부르러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하늘 좀 보셔요? 너무 고개가 무거워서 땅만 봅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힘든 일 많으니까 매일 땅만 보고 살고 땅만 보고 쫓아다니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살지 않으셔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걸 말해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이 땅에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모든 일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하늘도 못 보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계속 이 땅에 일은 꼬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힌 것을 뚫고 열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을 계속 땅만 보고 사니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하늘을 보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라고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이 땅의 일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열려요.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줄게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들 눈 감고 고개에서 기도하니까 꼭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나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고개 숙이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주 수시로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셔요. 운전하다가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당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고 이렇게 앞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시길 바라요.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모든 일은 안 풀려요. 안 풀린 정도가 아니라 계속 꼬여요. 혹시 여러분 요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모든 일이 잘 안 되는가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은 좀 조심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하늘을 많이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늘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이 향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도요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이 위로가 있습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고 평안한 거 소망을 주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래요. 하늘 좀 보고 사세요. 하늘 좀 봐요. 땅만 보지 말고. 맨날 눈앞에 보이는 건 보지 말고 하늘 좀 보고 사셔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탄식이에요. 탄식. 자, 탄식은 하늘을 보고 탄식하는 걸까요? 땅을 보고 탄식하는 걸까요? 땅을 보고요. 하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건데 이 땅을 보면 탄식이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니까 또 세상 이렇게 이야기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냥 뉴스 같은 거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뉴스 보고 마음이 시원해진 적이 없습니다. 뉴스 보면서 막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뉴스 보고 위로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늘 이 땅의 일을 보면 막 탄식이 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그냥 탄식.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많고요. 너무나 외로운 사람도 많고, 너무나 그냥 억울한 사람도 많고, 너무나 비참한 사람도 많아요. 저도 가끔 요즘 우리 이제 이렇게 가깝게 이제 이렇게 교제하게 된 성도들한테 따로 내가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신방이나 뭐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요즘은 사방을 둘러봐도 다 힘든 얘기다. 힘든 얘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환경이 힘들고. 하여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 이 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우리 겉으로 다 웃고 있지만요. 그 마음에 그늘들이 다 있어요. 겉으로는 뭐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한 껍질만 벗고 그 속을 보면 아픔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속에서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한번 보시라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다 이렇게 자기 안에 내면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속사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말하지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사람을 보면서 탄식, 마음이 안타까우십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들을 몸으로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보면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에 탄식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울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볼 때 그 긍휼과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봐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현실,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어느 한 정치인 말한 게 아니니까 이해하셔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셔요. 긍휼을 느낍니까? 긍휼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비난하기 바빠요. 비난. 어떻게 하든지 흉보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기 바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세상은 비난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누가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누구 잘못하기만 해봐라. 너는 내가 이번에 그냥 가만히 안 둔다. 네 인생 완전히 그냥 짓밟고 너 완전히 끌어내리고 너 완전히 그냥 매장시킬 거야. 꼭 그렇게 아주 실수하고 잘못하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만 잘못했다 그러면 막 댓글이 막 100개, 1000개, 10,000개씩 달리면서 다 공격하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기대나 희망이 소망이 있겠어요. 하늘 바라보고 사셔야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 땅을 보면서 뭘 그렇게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갖겠어요. 땅의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정말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따뜻해.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해 보세요. 제 마음 좀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 좀 보시 얼마나 따뜻한가.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가셔요. 마음이 차가워지지 말기 바랍니다.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치료해 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특별하게 지금 예수님이 취급해 주시잖아요.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잖아요. 말로만 할 수 있지만 손으로 막 만져주면서 치료하잖아요. 거기도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정말 관심과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겠어요. 여러분도 주위에 땅의 현실을 보면서 외롭고 힘들고 아픈 분들이시면 예수님처럼 다가가셔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전해 주시고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처럼 구원받도록, 여러분처럼 치유받도록, 여러분처럼 회복되도록.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힘드시죠?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어때요? 느낌이? 왜 손 잡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만지면 그 자체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 자체.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해야만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뭐 꼭 돈을 많이 써야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화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데 최근에 또 그분 간증도 들어가지고 이 교도대장, 교도소 간수였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사실은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그렇게 이 죄수들을 어떤 의미에서 막 학대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막 혼내고 막 그를 이렇게 관리했던 이 분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죄수를 다루려면 죄수보다 내 마음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죄수를 다뤘대요. 그래서 죄수들도 그 흉악한 죄수들도 그 박주임 보면 벌벌벌 떨었답니다. 얼마나 지금 심하게 말하면 악랄한지.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다 줄이고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지켰던 죄수 하나가 이 간질병이 있는데 하루에 막 7, 8번 간질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교도소니까 또 좀 옛날 교도소니까 특별히 이렇게 잘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막 간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고 있으면 막 쓰러져서 막 엎어져 있으면 근데 그때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답니다. 네가 그렇게 못되게 살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거지. 그리고 그냥 내 편개 쳤대요. 돌보도 안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죄수가 막 간질 걸려갖고 막 쓰러져서 빙글빙글 도는데 그 교도소 문 키 열고 안에 들어가서 그 죄수를 품에 안고 1시간 울었다고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그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얼마나 좀 불쌍한 인생인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한 1시간 이상을 끌어안고 뭐 기도도 아니고 울었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죄수의 간질병이 치료됐답니다. 이분 간증이에요.
지금도 유튜브 보면 이분 간증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 율법이나 법이나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고치고 싶으면, 정말 어떤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면 그분을 더 사랑하셔요. 그분에게 더 사랑을 주시라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형식적인 그런 입술만의 사랑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줘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작은 지시각경 가지고 막 여러분의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인데도 안 된다니까,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아는 그 지식과 그 경험 수준 가지고 아무리 내 자식 잘 키워보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다 예의 없이 인생에다 초보자입니다.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2번. 다 엄마도 초보고 아빠도 초보고 다 초보가 뭐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셔요. 여러분이 자식 잘 못 키워요. 여러분이 어떤 일 잘 해내지 못합니다. 더더욱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그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이 그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이웃도 변화시키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로운 분들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만 구원하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치유받고 회복됐다면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라. 너를 살린 예수님 전하고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려낸 네가 해. 네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 어렵지 않아요. 사명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으로 어떤 분이 보이면 그분이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 괜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괜히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하셔요. 에바다 이렇게 말. 에바다 열려라 열려. 그랬더니 이분이 귀가 열립니다. 혀가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은 자, 이 말씀을 주는 또 교훈도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긴머리이 된 자를 말씀으로 또 그런 어떤 치료 방법으로 고쳤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구원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또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또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면서 노래할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귀가 열려요. 여러분의 눈이 뜨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 말이 돼요. 이 말은 영적인, 육체적인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제가 얘기 좀 이제 해보면, 목사님 사실 저 교회 와서 한동안 말씀이 안 들렸어 그래요. 맞습니다. 안 들립니다. 지금 설교 듣고 있지만 귀로 소리로는 들리지만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루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너무 이렇게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머리를 아는데 가슴이 와닿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영적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어오는 게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들려요. 말씀이 들리면 그 영혼은 살아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그 인생은 변합니다. 그 인생은 살아요. 말씀 듣고 변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살아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귀가 안 들리면 그냥 사람 소리예요, 사람 소리. 목사가 그냥 왜 저렇게 소리 질러?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어쩔 때 막 핏대를 세우고 말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저는 막 핏대를 세워서 말하지만 여러분의 막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막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들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다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만 열린 게 아니라 이제 말도 하게 돼, 말도. 그래서 혀가 풀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대단한 미안하겠지만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 정도는 목사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이분 말한 거 들어보면 이분이 아무리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그럴듯하게 말해도 이분은 아직은 아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말한 거 들어보면. 이분의 말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분의 말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분의 말에 은혜가 없어요. 이분의 말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뭐 그럴 때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거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풍을 그냥 서당계 10년이 풍을 읊는다고 교회 좀 다녀가지고 그냥 성경 좀 들어가지고 대충 말하는데 하나도 그 말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생명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못 줘요. 변화 못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정말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이제 내게 임하면 입이 풀리는데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나옵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막 간증이 나와요.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억지 부른 찬송이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부른 찬송이 아니라 그 가사가 하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찬송이 막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쩌면 여러분 영적인 벙어리일 수 있어요. 영적인 벙어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영적인 벙어리니까 찬송이 안 나와요. 영적인 벙어리니까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입이 풀리면 막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루에도 막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할 말이 많아요. 감사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막 틈만 있어 막 이제 세상 노래는 좀 멀어지고 자꾸 찬송가가 나온다니까 터져 나와요. 그리고 막 틈만 있으면 막 기도하게 돼.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싶어요. 이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 시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풀리길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이제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믿어진 거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이제 뭐 다 된 거죠. 그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보세요. 그렇게 됐는데 3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되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은혜를 체험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안 할 수가 있어요. 말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잘 들으셔요.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고백한 게 아닌 건 분명합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고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은 잘 못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실수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이제 지난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잘하셔요. 자, 인생의 생사하고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 이 온 우주가 누구 손에 있어요? 진짜 말로만 아니라 진짜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하셔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인생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어요? 말 좀 해봐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잘못됐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쉽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잘하고 계시 잘하고 하나님이 잘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뭐 잘 안 된다 그래요? 왜 잘 못한다 그럽니까? 왜 하나님 원망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혹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잘하고 계셔요. 그걸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아멘입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이런 고백이 안 나온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 분들이에요. 아직은 영의 귀가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이 못해요, 여러분 입에서.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들리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게 확실하면 이제 이 고백이 아멘해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러면 이후로는 어떨까요? 이후로는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하셨다면 앞으로 잘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이 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방법으로 기대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진 걸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도 했다가 주시기도 하고 높였다가 낮추기도 하고 고통을 주셨다가 형통기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하고 계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100% 확실하고 아멘 할 때는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때는 정말 너무 당황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나님 무시하고 원망됐는데 주님이 이런 뜻이 있었군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안 해줘도 그냥 다 이렇게 그런 지각이 생겨서 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서 날뛰게 될 거예요. 날뛰지 마시고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정말 꼭 가지셔요. 그래서 다시 해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내 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 이제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신 인자한 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셔서 이 정말 죄로 인하여 병들고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인생들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됐다면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분들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맺히고 다치고 또 꼬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할 때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서 에바다의 은혜가, 에바다의 기적이,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입술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잘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